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에서 3년 공생에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람산에 모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옛 생업의 현장으로 떠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희가 이 술 취한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모든 역사가 너희를 바라보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너희들도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던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교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하늘 아버지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전능한 모든 것들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물 받는 성령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으로 하늘의 꿈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에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란 말은 다 비전이란 말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이루어질 꿈도 말씀하시지만 또 환난과 역경에 대한 미리 예방의 것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그 모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온 백성에게 친추함 받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는 꿈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이 빌립의 넷째 딸이 예언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면서 이 헛디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헛디의 주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미리 올 환난을 이제 예언해서 환난을 대비하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로마에 갈 것을 사모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내는 일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꿈을 꿨지요. 17살 먹은 소년이 꿈을 꿨습니다. 그가 이제 채색 옷을 입고 예배의 자세를 놓치지 않았던 그 요셉이라는 소년은 17살에 하늘의 꿈을 봤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야곱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선지자의 영을 받게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꿈에 대한 그 축복의 미래를 지금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인용한 말씀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가졌던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확 떠오르고 생각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지키고 싶은 열정을 통해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선물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그것을 지키는 힘을 얻어서 그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꿈을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면 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제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 삶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 사람 만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아니면 또 무엇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죠.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이 자신 몇이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모든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꿈을 받아서 그 하늘의 꿈을 선물로 받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축복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41절과 42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었어요.
그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안 되는 제자들만 남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움을 깨치는데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깨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제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쳐 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두려웠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그리고 담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 그랬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사도의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가서 세례를 주면 너희들이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세례를 주면 너에게 선물이 임할 것인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온유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어느 한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화를 잘 내는 장로님으로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장로님이 이제 은혜도 받고 있었는데 둘째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는데 아주 통곡이 임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남을 비판하고 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고 아내를 아주 책망하고 무슨 일 있으면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리고 교회가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서 장로가 됐지만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잘 만나질 않고 대화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둘째 날 막 기도하면서 안수받고 하나님이 영이 확 임하면서 회개가 임한 겁니다. 그 회개가 임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이 열리더니 이 강대상에 영화 필름처럼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데 모든 죄가 다 화난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화내고 저것도 화내고 자기가 옳다라고 우기고 남을 핍박하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이게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통곡이 일어나고 주님이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그것을 다 보이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온유함이 막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땅 중에서 가장 귀중한 땅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식사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예전에는 이제 분노의 얼굴, 화난 얼굴 그런데 얼굴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난 얼굴로 완전히 모습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깨달았네.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그런데도요, 앞으로 안 그러지 당연히 이러지 않고, 그럼 앞으로 안 그러지.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그리고 온유해지는데 누구에게 제일 온유하지 못해요? 제일 온유하지 못하는 게 가까운 사람에게. 남들 비방하고 막 그래도요, 안 만나면 되는데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부인. 내가 그래서 나오시라고. 내가 부인 여기 세워놓고
그 남편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개를 미안합니다. 화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60, 70 가까이 된 사람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인에게 고개 숙이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쑥스러워서 하지 못해요. 아니면 도망가. 목사님 왜 이래요? 그러고 도망가. 근데요 진짜 변했죠. 그분이 자기 부인에게 정중한 인사하면서 따라할 때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어쩔 줄은 몰라. 왜? 또 집에 가서 화낼까봐. 절대 안 그런다는 거 꼭 안아줘랬더니 그냥 둘이서 꼭 앉는 게 어색하잖아요.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 사랑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1년의 삶이 60년의 불행한 삶을 사랑하는 1년의 삶이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데 말씀을 선물로 받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도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전하는 축복의 삶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으면 부부가 아름다워지고 마음에 분노가 없어지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속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화가 나고 말입니다. 막 그러면 금식하지. 또 나도 이유도 모르게 자꾸 남을 비판하고 막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했더니 온유함을 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을 복을 얻으니까 가장 부딪혔던 부부가 가장 사랑하는 부부가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사랑을 제일 많이 해요? 언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직후? 아니야. 결혼하기 직전에서부터 결혼하기 직전에 사랑한다 그래야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 그 가장 사랑하는 기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서 둘이 팥뿌리가 돼서 죽음이 여러분을 나눌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성원 선언문의 약속처럼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어지는 거 금방 막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금방 헤어져요. 근데요 사랑하고 고백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출입이 아름다워요. 출입이 방문의 출입이 빨리 들어가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2025년도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데 온유한 것을 풍성히 화를 물리치고 섭섭함을 물리치고 안 되는 걸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주장 물리치고 그리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뭐라 그랬나요? 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아니 어느 한 장로님은요 너무 충격이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경운기를 쓸 일이 있어가지고 빌려러 갔는데 경운기 이 줄을 거는데 시동을 끌고 줄을 거는 다음에 경운기 시동을 켜야 되는데 경운기를 켜놓고 그 줄을 이렇게 손으로 거는데 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 2개가 잘라진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온 동네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목사님 손가락 잘린 거 좀 찾아봐 주세요. 아 이거 켰는데 어디 찾? 그래갖고 막 병원에 가갖고 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려진 상태가 있는데요.
놀랍죠. 그 잘렸는데 목사님 왜 불려달라고 말해. 교회에서 말해 경주 사건 막 그러지 않고 그 부인이 절절절절 매는데 잘라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손가락 자른 가격을 교회에서 찾아야지. 그리고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세례받고 장로까지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과 그 일을 행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이 아버지를 섬기는데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사위들이 얼마나 많은 생활비를 주는지 지금도 사는 게 풍성하다는 거야. 근데요,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아들, 딸한테 받는 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도요, 뭐가 필요하다면 그냥 막 대질르는 거야. 막.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화위복, 상전벽해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툭 하면 떡 한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 그리고요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졌는지 아주 그냥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아버지도 잘해주고 어머니도 잘해주고 아들, 딸 사랑한다고 손주도 잘해주고 그냥 온 가족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따지는 사람은 안 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는데요. 다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듣고 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떡을 떼고 교제하고 3,000명의 수많은 이제 그 동역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받은 게 아니야. 귀가 열린 사람, 성령을 사모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도전하고 실천하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기는 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선물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모든 동역자들이 3,000이나 더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아름다운 선물 받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